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요 짧은 본문 안에서요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두 가지 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놀라운 확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오늘 어쩌면 바울의 그 확신 두 가지를 함께 엿볼 거고요. 우리도 그 확신을 갖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 꼬맹이들도 궁금할 텐데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죽음이 끝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죽음이 정말 끝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질문을 그렇게 즐겨 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들을 사실은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묻기는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물어놓고 금방 서로 피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마라고 하며 써 있는 편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면 죽음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 군데 힌트만 줄 뿐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 자체도요, 죽음 이후를 다루려는 그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에게 슬쩍슬쩍 들려줍니다. 이건 바울 혼자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편지들이 물론 바울이 쓴 편지지만 우리는 이 편지들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면 성령께서 감동함으로 주신 거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바울 얘기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여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짝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옥에 갇혀서요,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게 경범죄로 하룻밤 유치장에 있다가 다음날 나올 기약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유치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투옥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은 옥에 한두 번 갇힌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갇혔죠. 그때 바울과 실라 둘이 함께 갇혔다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옥터를 흔들고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가 또 아는 건 바울이 에베소에도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도 갇힌 적이 있어요. 아마 자기가 갇혔던 것들을 몽땅 다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걸 보면 바울은 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변호사래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거고 주변에서 늘 그 얘기들을 하죠. 바울은 옥에 갇혀봐서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옥에 갇혔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형량이 어떤 것들인지 바울은 이미 압니다. 미리 공부해서도 알고요, 그냥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내가 지금 여기 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그 기소되어서 어쩌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뭐라 그러나요? 그 죄목이 그렇게 가볍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경범죄로 갇혀서 죽음을 얘기하고 오버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까? 빌립보에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 편지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는 이제 내가 빌립보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서 사형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바울은 압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바울은 아주 기이해요.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놀라운 진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요, 자기는 죽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합니다.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낫다는 게 아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죽는 게 낫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죽는 게 낫다 그러는 건요, 그때 죽음은 그냥 끝이라는 의미죠. 이 고난, 그리고 아픔, 이 슬픔, 이것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끝이라는 의미로 바울이 생각하면서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드니까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더 이상 뭔가 욕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힘들고 아파서 죽는 게 낫든지, 아니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남지 않았으니 이젠 끝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그냥 생기와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편지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나가게 되면 바로 너에게 달려갈 거예요. 너에게 달려가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게 할 거고, 기쁨으로 활기차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고. 지금 바울은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서 죽는 게 나은 것도 아니고, 지금 고통이 너무너무 아파서 끝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죽음이 더 낫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죽음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21절 처음 시작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예요. 내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시니 내가 죽는 것도 괜찮은 것이,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어디 다른 데 가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거예요.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였는데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죽는 것도 유익이죠. 죽음이라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요, 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은 오직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뭐 허무, 아니면 뭐 소멸, 여러 가지 의미로 죽음을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멸도 아니에요, 끝도 아니에요. 그딴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삶 자체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죽음도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내 죽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시간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붙잡는 시간이죠.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은 절대로 전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도 삶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이 전부예요. 그러니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진술을 해요. 그냥 분명한 확신입니다. 나는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거야. 내 삶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바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죽음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셔요? 죽음은 여러분들의 위협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사춘기를 지나셨죠. 사춘기가 꼭 나이 따라서 뭐 10대 중반에만 오는 건 아닙니다. 뭐 40대 후반에도 오고요, 50대 초반에도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냐고요? 예, 제가 압니다. 그냥 사춘기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이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진짜 무서워요. 꼭 이상하게 그 생각은 밤에 들어요. 밤에 그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서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위협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한없이 내려가죠. 죽음, 그 이유를 생각하면 그냥 허무 캄캄한 한참을 내려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들을 감당해낼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마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끝이고 정말로 끝없는 허무라면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요,
정말로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의로운 것이 무엇인 줄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것, 여전히 사망은 힘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영원할 것 같죠. 천만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요함, 그건 죽음 앞에서 우스운 장난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 마찬가지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알리는 바가 뭡니까?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다 똑같아요. 죽고 나면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지? 천만에 기억하지 않아요. 아니, 기억한다 한들 그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음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면 죽음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늘 위협이 돼요. 하지만 바울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에요. 내가 어차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죽는 그 시간에 정말로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죽음이라면 어쩌면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좋은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셔요. 죽음은 떠나는 거죠. 죽음은 떠나는 겁니다. 내가 떠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23절 보셔요. 내가 그 수사에 끼었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에요. 죽음은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떠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떠나는 겁니다. 떠난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울은 죽음을 그냥 천막이죠. 그 텐트 같은 거 툭툭툭툭툭 다 다시 싸서요 떠나는 일로 생각해요. 바울은 이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 곳을 떠다니기도 했지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천막 만들어서 훅 가고 또 다시 툭 천막을 치고,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 일시적인 것들을 끝내는 거야. 떠난다는 건 일시적인 걸 끝나는,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이 일시적이에요. 이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내가 떠나가는 떠남이라면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을 떠나는 걸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떠남을 그냥 일시적인 거처에서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영원한 거처로 떠나는 그런 떠남이라고도 얘기하고, 훨씬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돛을 올리는 거예요. 돛을 올리고 또 닷을 끌어올려서 출범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내 고향을 향해서, 고향 바닷가를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은 뭡니까? 떠나는 거라고. 떠난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다. 이 떠난 고향 바닷가는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 바닷가는 이타카의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 바닷가, 내가 가서 다다를 항구는 내 주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시는 곳이고, 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가 붙잡으시고 나도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 항구로, 그 고향으로 나는 떠나는 겁니다. 죽음이 위협이 됩니까? 죽음이 위협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말 들으면 그게 진짜인가? 그게 정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대답을 해보셔요. 죽음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요. 그럼 너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셔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답 못합니다. 그냥 허무고 그냥 절벽이고 캄캄함이고 존재의 소멸이고, 정말 그런가? 정말 너는 그렇게 믿고 사니? 라고 물어보셔요. 그 생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머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죽음에서 아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군지,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 꼬맹이들,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더 오래 사신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지 마셔요. 모른다고도 얘기하지 마셔요. 성경을 통해서 몽땅 다 세세하게 그 디테일을 다 안다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울이 떠나는 거래요. 떠나는 겁니다. 이 떠남은 인생의 모든 불확실함, 모든 위험함, 그것들을 다 과거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불확실함이 사라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불확실함은 소위 말하는 이 죽음의 언덕, 이 피안, 이 차 안에서, 이쪽 편에서는 불안하고 위험해요. 하지만 떠나서 내 고향, 내 주님의 품에 안기면 그때부터 불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불확실함을 떠나요. 위험을 떠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죽음을 위협이라고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내 삶은 확실해지는 시간이요, 내 삶은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시간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성경에 기대서 말할 수 있는 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요,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바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그날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예요. 거기에는 의식이 있을 겁니까? 거기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의식이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 거기까지죠.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죽음은 그래서 더욱 좋은 것, 더욱 좋다.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이 뭘로 쓰일 수 있어요? 최상급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두사에 끼었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정말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내 주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 말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연 최고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진 생각이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셨겠지만 그냥 말씀이 우리 가운데 훅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쑥 하고 다가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 많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어쩌면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달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파요. 아프고 슬픕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들어보죠. 이게 주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 진짜 말하고 싶은 바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때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죽는 것이 유익이고, 하지만 내가 살아서 내 삶에 열매가 있는 것, 그것도 좋아요. 이 둘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의무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 정말로 내게 좋은 것은 죽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살아있는 게 더 유익해요. 바울은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이제껏 빌립보 교회에 했던 일들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바울은 꺼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은 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주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마음의 동기만이 아니라 정말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좋은 것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셔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부르신 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에, 내가 주께 순종해서 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나, 자격지심, 아니면 이게 뭐 나쁜 일 하는 거, 절대 나쁜 일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는 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일이요, 그거 선한 일이지, 그것이 유익이 되는 일이지 절대로 나쁜 일들 아니에요. 미안해하면서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눅 들어서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 멋대로 하면서, 내가 멋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멋대로 할 때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만, 내가 정말로 주가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알아요. 내가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나는 사실은 죽는 게 더 좋고, 이 둘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 어떤 걸 더 좋아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놀라운 확신 하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테리예요.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대요. 바울이 갑자기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살 것을 확신한대요. 산다는 건 뭐죠? 이 감옥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너희와 함께,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게 될 것, 그것을 내가 확신한답니다. 내가 이제 그걸 안대요. 바울이 어떻게 그걸 알까요? 아직 재판이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바울이 확실히 안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우리 상상할 수 있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알리십니다. 이제 너 죽는다라는 걸 알리셔요. 아마 그런 것처럼 반대로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바울 너 이번에는 산다, 이번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갈 거다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기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왜? 베드로에게는 이번에 죽는다는 걸 알려셨던 성령님이라면 바울에게 넌 이번에 산다는 걸 알리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이 그 상황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죠. 거기 있는 군사들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이번에 재판관 보니까 뭐 바울 살린대더라, 그렇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소문을 들어서 그럼 이번에 내가 사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는 거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 내 마음에 점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사는구나라는 확신.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내가 돌봐야 되는 돌봄이 필요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주 당당하고 분명하게 확신하며 말합니다. 내가 살 것을 확신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그 확신이 바울에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생겼는지 참 궁금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죽음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리고 또 여기 나타나는 내 삶에서 이번에 내가 빌립보 사람들을 못 보게 될 것 아니라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거고 빌립보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는 확신. 이 두 확신을 분명히 갖습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 빌립보 뒤에도 나오겠지만 뒤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기쁨으로 써요. 늘 감옥에서 바울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1장 8절에서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내가 거기서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감옥에서 진짜로 죽은 것 같았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셨다고, 사망에서 제대로 아직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예요? 그건 죽음 같아서요. 그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내가 또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에서 건지시기를 내가 바란다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요 늘 기쁨으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때로는 확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죠? 기쁨으로 또 감사로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노래할 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어쩔 줄 모르고 거의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무슨 사도가 이럴까? 사도가 이렇습니다. 사도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할 확신이 흐트러졌냐? 아니요, 흐트러지진 않아요. 하지만 감옥이라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울은 그 흔들리는 감정 가운데서도요 이 확신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지셔야 되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늘 죽은 것 같은 시간에 기뻐합니까? 만만치는 않습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 계곡으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이 갖고 있는 태도고 우리도 그 태도를 분명히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풀려날 거 확신한다. 내가 간다. 내가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너희들 믿음을 격려할 거예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거라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거라고. 너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찬송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질 거라고 아주 쾌활하게 기쁘게, 어쩌면 죽음 앞에 있는 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가장 좋은 거야.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확신한다. 내가 살아날 거고 너희들에게 갈 거고 내가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격려할 거고 너희들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 거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하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여기 빌립보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죽은 사람들을 향한 애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례식에 가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형제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애도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슬퍼해야 됩니까? 애도하면 안 됩니까? 애도하는 것, 슬퍼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 믿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은 바울식으로 말하면 뭐요? 가장 좋은 걸 얻으신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얻었는데 왜 슬퍼합니까? 우리는 그 확신이 있죠. 죽음이라는 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애도하는 사람들 애도하지 말라고, 니들이 슬퍼하는 건 믿음 없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그분들은요 최고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은 좋은 거 누리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해요. 하지만 그분이, 내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떠났다는 그 상실감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여기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없다는 사실이고 내가 드려야 되는 존경과 내가 드려야 되는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앞에 있는 그분이 지금 없는 상실,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내가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한 그 아쉬움, 그것들이 슬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이분의 삶이 망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걸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상실과 그리고 이 아쉬움이 우리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쉬움과 그리고 그 상실은요, 사랑이 깊을수록,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아프고 슬픈 겁니다. 그러니 확신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은 주체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장래에 눈물은 적절합니까? 눈물은 적절합니다. 오는 사람한테 가서 왜 우냐고 하지 마셔요. 울만하니까 우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는 건 아니요.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얻었음을 믿어요. 하지만 웁니다. 왜? 이 상실과 이 아쉬움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가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상실, 이 떠나감,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으면 안 올 텐데요,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확신은 있어요. 하지만 약해서 우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셔요. 예수님이 우셔요. 나사렛이란다.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신 그 언저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십니다. 누구는 그래요. 이 나사로 이야기에서 정말로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이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 일으키는 건,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그건 별일도 아니에요. 그건 껌입니다. 그죠? 모든 능력을 가진 이가 그거 나흘 됐다, 그거 못 살려냅니까? 그건 일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 나사로 이야기에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세계를 창조하신 말씀이 되신 그분이요,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그 아쉬움과 그리고 우리의 그 상실, 그 연약함에 하나 되어서 그 주께서 우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시는 게 페이크, 가짜로 우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놀라운 것, 바로 거기가 기적이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이가 죽음으로 일으킨, 그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그건 일도 아니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시는 것,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마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던 그분,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죽음임을 확신하시고 죽음이 위협이 되지 않는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에 말미가 되어서 그런지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상실, 그 아쉬움에 우는 분들과 함께 많이 우셔요. 하지만 적어도 분명하게 정말로 그 죽음이 위협이나 아니면 허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어쩌면 가장 좋은 일이라는 확신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죽음이 점점 더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역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인생에서 산다는 건, 내 삶에서 내게서 산다는 건 그리스도다라는 그 이야기도 점점점 분명해지고 그 의미가 충만해져 갈 겁니다.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죽음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 되지 마셔요. 가장 어려운 삶과 죽음에 대하여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신 바 딱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마음에 새겨서요, 세상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갑자기 다가온 사춘기에 여러분들 저 땅끝까지 내려가셔서 잠 못 드는 밤 헤매지 마시고 죽음이 생각될 때마다 그 끝이 아니라 죽음, 그것은 내 주와 함께하는 것, 이 의미로 점점 더 충만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그 복된 확신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것보다 소망찬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서도 이 복된 이야기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며 복이 되며 또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로 이 진리가 생명이 됨을 아버지는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확신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 정말로 위협에 아버지 벌벌 떨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여 정말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그렇게 위로하며 또 그렇게 함께 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큰 문제 해결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큰 문제 이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이 큰 문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이 복된 소식을 분명하게 또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